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누가라는 사람은 이제 의사였는데 그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 누가복음이고 또 하나의 성경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는 자신이 알게 되고 또 자신이 믿게 된 이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의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청년부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로 그 주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 두 책이 가지는 이 공통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며 또 우리가 그 나라에 속했다고 하는데 그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두 권의 성경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힘듭니까? 저 너머에서 힘들다고 소리 지르는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날씨가 이제 너무 무더워서 또 힘들죠. 그런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1도씩 기온이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예년 일기예보를 한번 봤거든요. 보니까 이제 가장 무더운 시기가 지금 이번 주나 이제 지난주까지고 이제 계속 평균 기온이 계속 1도씩 떨어지고 있어요. 이랬던 저랬던 더위는 이제 끝이 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더위 때문에 우리가 요즘 좀 지쳐 있어요. 또 우리가 또 힘든 것이 있는데 요즘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때문에 우리 모두가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뭔가 이제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들이 있고 그냥 나도 모르게 뭔가 마음이 이제 무거운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이제 코로나 블루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다음 또 어려운 게 뭐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백신 맞기가 힘들어요, 그죠? 예약하기가 요즘 엄청 힘들다고 하는데 이제 만 18세까지 이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이제 문이 열려진다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맞는 것도 처음 예약하는 것도 쉽지 않죠. 뭔가 좀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길 바라요. 제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계속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공급받는 특별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우리는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고 힘들어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죠. 힘을 내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힘을 주면서 좀 시작을 해보려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 힘들고 또 어려워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일어나서 전진해 나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매주 누가복음 성경의 이제 한 장 또는 일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 13장 전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 다시 한번 생각해 봐. 다시 한번 생각해 봐. 보통 우리가 이 단어를 언제 쓰죠? 어떤 사람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 그 결정이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뭐라 그러죠? 야,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가 코로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이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저 멀리 휴가를 떠나도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죠. 지난주 이제 그 강릉으로 휴가를 갔다 오신 어떤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글바글하대요.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해변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차를 세우려고 하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곳으로 갔대요. 사람이 없는 곳으로. 뭔가 이제 내가 즐기고 싶고 놀고 싶은 곳에도 쉽게 가기가 이제 어려운 것이죠. 어느새 우리는 이제 코로나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영원이라는 말까지 부셔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는 코로나를 극복하거나 코로나를 없애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코로나와 어떻게 함께 계속 나아갈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코로나 백신을 많이 맞고 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이 백신을 맞고 생명이 지장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건 또 뉴스를 보면 또 마음이 무거워요. 그러나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라요. 저도 2주 전에 이제 화이자 백신을 맞았어요. 물론 이제 우리 청년들 중에는 먼저 백신을 맞은 지체도 있고 또 지지난주가 2차까지 맞은 지체들도 있어요. 네. 저도 이제 이 백신을 맞으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백신을 맞으면 100만 명 중에 한 명은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된다고 하는데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그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되어야 된다면 뭐 어떡하겠습니까? 나머지 식구들은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러고 제가 백신을 맞으러 갔어요. 제가 아직 뭐 1차 맞고 이제 2주밖에 안 지났는데 그저 이러고 있어요. 아직 2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백신을 맞으려고 간호사 앞에서 이렇게 딱 대기하는 순간이 정말 찰나인데 되게 길게 느껴지는, 왠지 모르는 두려움이 제 안에 오는 것들을 느꼈어요. 아마 백신을 맞은 청년들, 앞으로 또 백신을 맞을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우리 이제 현재 상황들은 이제 재난 속에 있는 거예요. 언제 이 암울한 재난을 벗어날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캄캄한 터널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에도 재난을 겪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재난을 겪은 사람들의 모습. 그들이 겪은 재난은 어떤 재난이냐면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처럼 이제 코로나로 죽은 것이 아니라 당시 이 사회가 로마 식민지였거든요. 로마 식민 사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인들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일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려는 어떤 그런 성향이 있는데 로마 사람들은 다양한 신들을 또 섬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충돌이 일어나고, 또 로마의 어떤 정치 권력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반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충돌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그런 충돌 가운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유명한 사람 중에 이제 바리새인들 나오잖아요, 그죠? 그 바리새인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로마 군인들이 습격을 해가지고 그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죽었는데 몇 명이 죽었냐면 7,000명이 죽었어요. 성전에 예배하러 왔던 그 사람들을 7,000명을 죽인 거예요. 이게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번 있었거든요. 몇 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에도, 오늘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만 하는데 예루살렘 이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에서도 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런 일들이 이제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의 재난이 있었는데, 이 실로암이라는 곳에 이렇게 망대가 있었나 봐요. 망대에 이렇게 탑 같은 거, 우리나라 말로 롯데타워 뭐 이런 거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망대가 무너졌어요. 무너지면서 18명의 사람들이 이제 죽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이제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전체 주민의 숫자가 400명이라 그랬어요. 당시에 이 10,000명이 죽었다, 이거는 진짜 큰 숫자거든요. 18명이 죽은 것도 탑 뉴스였단 말이에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것도 탑 뉴스였는데 성전에서 예배드리다가 7,000명의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습격에 의해서 죽었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죠? 큰 사건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줘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드리는 사람 7,000명이 죽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가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늘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당한 재난을 예수님도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재난,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이러한 재난의 앞에서 우울해하고 있는, 요즘 우리는 코로나 불리니까 그 사람들에는 예루살렘 블루죠. 예루살렘 성전에 일어났던 그 암울한 사건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에게 일어난 이 상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다시 한번 너희들이 이 사건의 의미를 생각해 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어떤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하면 사람은 누구나 그 원인을 찾고 싶어요. 아마 저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불행한 일을 당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큰 이 재난을 겪거나 큰 고난을 겪으면은 그냥 툭 튀어나오는 말이 있어요. 뭐죠? 전생에 무슨 나쁜 짓을 많이 했기에 이런 것들이 툭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죄의 결과로 재난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마음이 사람들 마음속에 은연중에 이제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 할 수 있고 또 누구나 의미 없이 내뱉는 말과 같이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이렇게 의미 없이 하는 그런 말을 너희가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다시 한번 이 상황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이패드 전원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똑같은 생각, 똑같은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죠. 성경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바라본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선지서예요. 선지서. 요즘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 선지서 중에 이사야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죠. 똑같은 상황인데 말씀의 렌즈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지혜로 말미암아 지금의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청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말씀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낙심하게 하는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면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진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은 오히려 힘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 아니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제가 몇 주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바르게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것은 말씀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보고 있었어요. 그냥 사람의 눈으로, 그냥 눈앞에 펼쳐진 현실로 보면 나라가 점점 망해가는 거예요. 점점 망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사야서는 어떤 성경이에요? 희망의 메시지잖아요. 회복을 담고 있어요. 지금 눈앞에는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이사야서는 회복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회복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난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말씀하고 있는데, 무고히 죽어가는 저 사람들은 너희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거나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죽어가는 것을 슬퍼하세요. 안타까워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모양 어떤 상황으로 죽어가든지 인간이 죽는 것을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들이 재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 재난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세상의 종말을 너희가 깨달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세상의 종말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 거예요. 누구나 죽는 거예요. 누구나 죽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죽건, 뭐 병에 걸려서 죽건, 뭐 비 오는 날
밖에 나갔다가 벼락에 맞아서 죽건, 벼락에 맞아서 죽을 확률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50만 분의 1이래. 50만 분의 1. 코로나 백신을 맞고 죽을 확률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100만 분의 1이에요. 벼락 맞아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벼락 맞아. 근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 수치가 이제 이만큼 이제 더 낮대요. 다른 나라보다도. 뭐 어떻게 죽건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이 세상은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 세상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삶들을 그대로 계속한다면 멸망을 향해서 가속 페달을 밟는 것과도 같아요. 멸망을 재촉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작은 재난, 이 코로나와 같은 작은 재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 큰 멸망이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도 지금 지구가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있어요. 수많은 빙하들이 녹고 눈들이 녹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종말을 자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조차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그냥 지나가겠지, 그냥 시간이 지나면은 넘어가겠지, 나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느끼고 있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깨달아야 돼. 지금 세상을 멸망을 향해서 가속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예요. 회개예요.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다 이런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다시 한번 생각해 봐.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현실을 직시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좋은 말로 위로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참담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7,000명, 3,000명의 사람들이 몰살을 당했어요. 엄청 위로를 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 걱정하지 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 로마 반드시 망하게 할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 아마 그런 말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해야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힘듦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침체가 있습니까?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도무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런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위로요? 사랑의 말이요? 관심이요?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좋게 말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 라고 말하는 것이고, 직설적으로 말하면 네 삶을 직시해, 그리고 회개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되돌아보고 철저한 회개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그러한 회개, 그러한 돌이킴, 그러한 진실된 우리 내면을 바라보는 것이 없으면 저들이 망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망함이 너희에게도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뉴스를 보면 죽음에 대한 뉴스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죽음을 들을 때마다 우울하잖아요. 죽음을 볼 때마다 우울하잖아요. 우리는 이 죽음 앞에서 그저 우울해하고 그저 낙심하고 그저 벌벌 떠는 사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직설적이고 진실한 강력한 메시지, 회개라는 메시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참된 용서를 받고 회복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 바로 이 회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목사이든 장로이든 집사이든 뭐 교회를 몇 년 다녔건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삶으로 출발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를 마치고 나면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삶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누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어야 된대요. 재난을 통한 죽음은 우리에게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고 했어요. 이어지는 오늘 말씀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포도원이 있는데, 포도밭이 있는데 포도밭 한가운데다가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아마 그늘로 쓰려고 그렇게 심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그거를 심었을 텐데, 어느 날 주인이 와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냐면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요.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요. 보통 무화과 나무가 3년째 되면 열매가 맺거든요. 적어도 4년째 되면 열매를 맺거나 이렇게 되는데,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그 주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 무화과 나무 베어가지고 땔감으로 써야 되겠다라고 딱 말하는 거예요. 그때 포도원 지기가, 그 밭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에게 1년만 더 시간을 주세요. 그럼 내가 땅을 파고 그 무화과 나무에다가 거름을 넣고 해서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도록 할 테니까 나에게 조금만 더 기회를 주세요라고 간청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 포도원 지기가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 예배당에 찾아오시고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니까 믿음의 열매가 하나도 없어. 열매가 있는데 먹어보려고 하니까 썩었어. 맛이 없어.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가 구원해 봤더니 아무 소용이 없네. 그냥 뭐 찬양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하고 큐티 좀 하는 것 같더니 뭐 사는 걸 보니까 아무 볼품이 없네. 배워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다 제 탓이에요. 다 제 탓이에요. 제가 더 열심히 돌볼게요. 제가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 한번 줘볼게요. 다음에 오면 분명 변화되어져 있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 자신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이런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산 증거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삼으셔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내가 정말로 열심히 달려왔어요. 주님 보세요, 내가 열심히 달려온 증거가 여기 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성소교회에 보내셔서 이 성서드린 공동체를 만나게 하셔서 내가 정말로 이렇게 변화되고 기뻤어요. 그래서 내가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맺은 열매가 하나님 여기 있어요, 하나님 이 열매를 보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얼렁뚱땅 대충 사니까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 철저한 돌이킴, 철저한 삶의 방향의 전환, 생각의 바꿈이 있어야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했다면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고함 없이, 노력 없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힘든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가 성서 청년 드림 공동체에 속한 청년들이라면 회개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든 길을 선택하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3절 말씀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 12장에서 좁은 문은 바로 회개의 삶, 열매 맺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말해요.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도 참으로 무겁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과연 좋은 결과가 있을지 다 불확실하잖아요. 다 불확실하잖아요. 어릴 때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학에 진학도 하고 자격증도 따보고 하지만 우리 현실은 불확실하잖아요. 모든 것이 불확실해요. 그토록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토록 내가 가고 싶은 직장에 취직했지만 요즘 상황이 녹록지 않아요. 내일 출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들이 우리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에게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에게 있어요. 시대는 아주 과학적이고 아주 사회학적이고 아주 도덕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현실은 가면 갈수록 더 불안하고 살얼음판 같은 그런 세상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 것 같아요. 이러한 시대적 짐을 지고 가는 여러분의 힘듦을 우리 예수님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도 그 무거운 짐을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요즘 짊어지고 가고 있는 그 무거운 삶의 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나중에 한번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짐을 나에게 주렴. 내가 지고 갈게. 너희는 내가 주는 짐을 지고 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멍에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회개하는 것 참 힘든 일이야. 회개하는 것 참 힘든 일이야.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건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지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짐을 우리가 지면 우리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이 대신 져 주신대요. 짐을 바꾸자는 것이죠. 회개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짐은 사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짐이 아니에요.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이 휴가를 가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휴가를 가면 이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은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좋은 점이고 나쁜 점은 이제 설교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나쁜 점이에요. 이제 목사님이 하시던 거를 이제 제가 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물론 이제 그 전주부터 준비를 하지만 적어도 그 일주일 동안은 웬만하면 전화도 잘 안 받아요. 전화도 잘 안 받고 설교 준비하는 게 집중해요. 설교하고 또 설교하고 또 설교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나면요 행복해요. 제가 처음에 나쁘다고 했잖아요.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힘듦을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고 가보면 행복해요. 이 영적인 짐을 지고 가는 것이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행복해요. 그래서 그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목사님 돌아오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한 일주일 더 있다 오시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행복을 계속 누리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상태를 계속 누리고 싶어요. 영적인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워주고 싶은 짐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 짐을 짊어져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바로 영적인 참된 기쁨을 누릴 때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맛있는 걸 먹을 때, 세상의 명예를 가질 때, 통장에 0이 하나 더 생길 때 우리에게 힘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힘들은 금방 있다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통장에 0이 하나 더 생기면 뭐합니까? 카드 결제일이 되면 그 0이 언제 있었던지 3개씩 막 사라지잖아요. 수르륵 사라지잖아요.
그런 기쁨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기쁨은 놀라워요. 재난 앞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세우고 재난 앞에서도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라는 말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요즘 우리는 다 저마다 최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우리는 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또 누가 말을 하는 거 있으면 바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검색해서 어떤 정보에 대한 값이 딱 나오면 우리는 그것을 믿어버려요. 근데 여기에서 큰 함정이 있는 거예요. 큰 함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검색한 정보, 객관적인 정보가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검색하는 수많은 이 검색 사이트들, 그런 것들은 내가 검색하는 것들을 내보내면서 지가 보여주고 싶은 걸 보여줘요. 그게 알고리즘이라는 것이죠. 알고리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봤다고 생각하지만 왜곡된 정보가 우리에게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왜곡된 정보가. 그래서 한쪽에 대한 정보만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상하게 아주 객관적일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을 놓고 검색하면 그 값이 딱 나오니까 아주 객관적일 것 같은데 우리 코로나19 하나만 봐도 저마다 생각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오히려 더 편향적이고 오히려 더 자기 중심적인 주장을 하기에 급급한 시대인 것 같아요. 많은 정보에서 얻는 그릇된 확신이 이러한 사회 풍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정보가 있어요.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는 정보가 있어요. 바로 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늘 동일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동일한 값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변함없이 인류와 함께하는 이 위대한 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이 여러분들과 또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이죠. 수천 년 전의 사람도 수백 년 전의 사람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다 보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한번 목숨을 걸어보는, 목숨까지도 걸라고 하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보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지 않잖아요. 성경을 이 시대는 읽지 않잖아요. 성경을 너무나 등한시하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여기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남들이 가지 않는 길로 가보세요. 그게 놀라운 해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비로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 방역 수칙이 조금 변경됐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이제 교회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10%가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이제 변경이 돼가지고 교회에서도 이제 중단되었던 차량 운행도 다 재개하고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다 현장에 와서 이제 진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이제 다음 주부터 현장에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4주 동안 흩어져 있었는데 다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지난 4주간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각자 스스로 되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값지게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마음을 가지고 다음 주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